오늘날에는 인류가 기후의 이상징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급격히 변하고 그러면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서 기독교의 흐름이 지난 500년 동안은 출애굽기 중심의 그런 흐름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창세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창세기 중심의 기독교 흐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오늘로서 이제 네 번째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 선을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이 선을 지키는 것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그 선을 지켜야만 했는데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되자 그 선을 쉽게 허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까닭없는 근심, 불안, 걱정, 어둠이에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애굽 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오늘 본문 11절, 13절에서와 같이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두게 된 것이 걱정의 실마리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하여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이제 둔갑을 시키고 잊지도 않는 죽음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 나머지 그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과 손잡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부부관계를 오두의 관계로 거짓 위장하고, 그리고 또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래서 사레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은 오라버니인 아브라함에게서 사레를 이제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예단을 주고 1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그리고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 전보다 재산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재산이 불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해했을 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례를 되찾게 해 주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례의 일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로 되돌려 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2절, 3절에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7가지의 복을 언약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로 인하여 사례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찬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고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기도 하며 등용문이라는 전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죽어있는 물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을 늘 살피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13장 1절에서는 네겝으로 올라가요. 12장 8절 10절을 보면 12장 10절을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과 가나안 땅은 지형상 애굽은 낮은 곳이고 가나안 땅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내려갔고 가나안에 갈 때는 올라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나요?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기적을 세워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테슈바라고 해요. 테슈바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가지고 일찌감치 세상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그 많은 유산을, 재산을, 자기의 몫을 다 낭비하고 날리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아내인 아름다운 사례마저도 사실은 포기하고 자기에게 딸린 종들이나 또 자기 더 살자. 왜냐하면 아직 후손이 없으니 후손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마음으로 아내의 사례를 원우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종과 노비와 금이 풍부하여진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네게브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 잘한 짓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짓만 하였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갈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잃었던 아내를 되찾고 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었던 땅을 향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이죠. 내려갈 때의 길이나 올라갈 때의 길이나 고은 시인이 말했던 내려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올라갈 때 보게 된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애굽을 향한 길은 세상을 향한 길이었고 눈먼 욕망의 길이었다면 지금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되돌아 올라갈 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였을까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죄와 허물과 자기의 과오를 깨닫는 만큼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샘솟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3장 3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는 베델로 그가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손꼽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절대로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허물투성이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교육적인,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허물을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또 채찍질해가면서 깨우쳐 가시게 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교육적인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변함없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으로 자기의 모든 식솔과 가축과 노비와 종과 하인과 금은 부화를 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헤브론이 아닌 헤브론에서 무려 40km, 80km 떨어진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베델로 향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그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장 6절에서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으실 때 7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나타나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으로 세겜의 동쪽에 있는 베델에 가서 그쪽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 베델로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받은 모든 은혜와 또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첫 신앙, 첫 감격, 그 감격을 받아 누린 베델, 첫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첫사랑, 첫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였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초지일관하는 것, 바로 초지일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믿음으로 변치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촛대는 빛을 담는 그릇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에 촛대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촛대는 성도가 또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성도가 또는 교회가 첫신앙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면, 세상을 향하고 있게 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정말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훗날 많은 우상으로 변하게 되고 음란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첫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의 요지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옷을 바르게 입으려고 해도 어렵죠. 그래서 바르게 옷을 입기 위해서는 첫 단추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깨워야만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하고 또 성령 체험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길을 가리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나요? 자,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 그리고 그 마음을 늘 초지일관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을 담는 그러한 촛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우리와 흡사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늘 돌이키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배신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선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돌이키고 또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촛대가 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